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차 1단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중부와 남부, 북부 이 전쟁을 통해서 31명의 왕들을 여러분 이김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전쟁이 5년에서 길게는 7년간의 전쟁으로 일단락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전쟁 후에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땅 분배, 기업 분배는 더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모든 지파가 공통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목적과 목표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른자 위에 땅이 있을 것입니다. 옥토 같은 좋은 땅도 있을 테고 험준한 산악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1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끝쳤더라. 전쟁이 마무리되는 순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분배받은 지파는 9지파 반이었습니다. 13장 7절에 보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려 하셨더라. 여러분,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배했을 때 여호수아의 상태는 어디였을까? 오늘 본문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러분, 많이 늙었다는 것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나이를 한 100살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얻을 땅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소명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주도권을 장악을 했고 거점 도시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안에 있는 지파별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 어떤 일을 이뤄놓고 그 몫을 나누는 일은 더 예민하고 심각합니다. 오늘 성서에 보면 1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 방법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비를 뽑아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지만은 자의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독단위로 일을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제비를 뽑을 때 여호수아가 혼자 가서 뽑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제비를 뽑을 때 제사장이 입회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입회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가장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 명령을 여호수아 그대로 실천을 하는데 민수기 26장 55절 56절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 땅 분배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의 다소를 막론하고 힘이 있건 힘이 없건 관계없이 공정하게 제비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왜 제비를 뽑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그 지파의 특성, 지파의 성격을 하나님이 다 고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께서 그 지파와 그 지파의 속성과 성격을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비를 뽑으라 했을까? 두 번째는 땅이 기름지거나 박토의 땅일지라도 시비와 분쟁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서 시비와 분쟁을 없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비를 뽑아도 그렇게 하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아요. 사람이 선택해요.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안동 서부교회 와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여러분 함께 예배생활, 은혜생활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제비를 뽑고 선택했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아내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해서 내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했지만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인생 모든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땅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딱 맞닥뜨려지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는 돈의 문제입니다. 땅의 문제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기득권이 있고 지파의 위치가 있고 지파의 영향력이 있음을 서로가 내세운다면 전쟁보다 땅을 분배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5년 내지 7년 동안 전쟁하면서 우리 지파가 얼마나 군인이 많았는가 큰 지파를 자랑한다든지,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지만 그와 함께했던 갈렙이 우리의 지파다, 갈렙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기득권을 이야기한다든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싸움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다, 우리 지파가 기득권을 가져야 된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2명의 아들 가운데 장자가 있습니다. 루벤입니다. 우리는 장자 지파다, 루벤이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요셉 지파라고 강력하게 기득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 후에 땅을 분배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치열한데 이 문제가 아주 은혜롭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같이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많은 부모가 이제는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이 돈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는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면 여러분 굶어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다 주기는 너무하고 그래서 절반만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 볶여서 죽는다고 합니다. 에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물려주지 말자. 그러면 맞아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뭐예요? 돈을 분배한다는 것, 땅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형제들도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여러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에는 승리했지만은 땅의 분배를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세상에서도 뭔가를 승리하면 거기에 한몫했던 사람들을 예우해야 됩니다. 이것은 농공행상이라고 합니다. 공로에 따라서 그에 알맞는 상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고 작음을 논의해서 그에 알맞는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 공신이 있고 2등 공신이 있고 3등 공신이 있고, 이들도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들의 주도권과 기득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또 하나의 어려운 것이 전관예우라는 것입니다.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퇴임한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받고 베푸는 것을 전관예우라고 합니다. 장차관을 지냈다든지, 요새는 국세청에 높은 위치에 있었다든지, 또한 대형 로펌에 가서 판검사가 퇴직하고 가 있다든지, 요새는 경찰들까지. 여러분, 정관예우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있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들을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렙이 있는 지파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있는 지파다. 우리는 장자 지파다. 우리는 요셉 지파다. 예우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관예우는 처음 우리 사회에 등장한 것이 사법고시와 그 역사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가장 큰 카르텔은 법조계가 아니겠습니까? 고위 공직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국회에서 청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전부 다 제기된 것이 땅의 문제고 물질의 문제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예우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학식, 경륜, 경험을 통해서 이 사회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더 상식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전부 다 이권이었습니다. 돈과 이권과 뇌물과 사익 착복으로 인해서 멍들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농공행생과 정관예우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전쟁은 멋지게 승리해놓고 사람이 사는 사이에 왜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은퇴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이 여러분 오히려 불의를 낳고 비상식과 불공평을 낳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멋지게 승리를 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 우리는 여기서 얻는 지혜가 우리의 삶의 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승리 후에 땅을 분배하는 문제에서는 아무 위기가 없었는가, 문제가 없었는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첫 번째 위기의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부터 생겼습니다. 요단 동편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벌써 땅 문제로 문제가 야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있는 이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근데 그 동편에 와봤더니 여러분 목축지로 최고의 목축지를 만나게 됩니다. 32장 1절 하반절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야살 땅과 길리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강이 있고 목축지가 풍부했던 훌륭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반이 여기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땅이니 이 땅 비옥한 땅을 달라고,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있는 이 땅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곳 얻고 싶고 좋은 땅 갖고 싶고, 그러나 성서는 이런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원하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에 의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고 이기주의적인 요구고 자기 안일주의적인 요구입니다. 형제들을 낙심케 하는 요구고 분열주의적인 요구입니다. 약속에 대한 불신앙적인 요구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아보기 전에 이미 두 지파반이 땅 문제로 심각한 분열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아니, 요단강 일도 건너가기 전에 우리 이스라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책망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나니.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인생 여정으로 돌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너희가 또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분열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려고 하느냐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입니다. 그때 그들이 모세에게 답을 합니다. 요단 동편은 아직 지도력이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요단강을 넘어서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에 이야기부터, 그때부터 땅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두 지파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32장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는 앞장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 완수하기까지는 우리는 전쟁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세 가지를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땅 주십시오. 그리하면 전쟁에서 앞장서겠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가 여러분 전방입니다. 여러분 총알바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그 자리에서 생명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충성하며 헌신할 것입니다. 마지막 요단 서편의 땅이 아무리 아름답고 비옥해도 우리는 거기 땅에 대해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32장 33절에 보면 민수기,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를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땅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죽음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죽음으로 이 전쟁을 완수하겠습니다. 결의함으로 첫 번째 땅의 분배 문제에 일단락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위기는 드디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요단 서편의 땅을 이제 분배받는 것입니다. 거기다 심각한 문제는 13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두 번째 문제는 지도자가 늙었다는 것입니다. 지도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직무를 전투에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리더십의 문제가 왔습니다. 미완성 정복이었습니다.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들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분배에 따라 그들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13장 7절의 여호수아,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다 순종하고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위기를 목숨으로 물었습니다. 두 번째, 서쪽에 있는 땅은 9지파 반입니다. 그들이 공정하게 제비를 뽑으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12지파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한 지파가 부족합니다. 요셉 지파는 두 지파를 갖고 갔습니다. 므낫세 큰아들과 차자 에브라임,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이 두 지파가 돼서 12지파의 땅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위해서 구별하여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 먼저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수용했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이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가 그의 기업으로 줬습니다.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중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이중직에 대해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천적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성서도 여러분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업이 없는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희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여러분, 그의 기업은 이스라엘의 11조였고, 민수기 18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를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 처음 열매들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도 심각한 땅 분배에 문제가 생겼는데 목숨으로 묻겠다고 해서 여러분 일단락됐습니다. 서쪽에 들어서 9지파 반도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그들이 수용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했습니다. 읽었던 본문이지만은 여호수아 14장 1절과 2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그 제사장 엘리야설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여러분, 은밀한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를 모셔놓고 제사장과 여호수아 지파의 족장들이 와서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그들이 뽑은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5절과 56절을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가장 예민한 땅의 분배를 아름답게 종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예민한 문제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 사회의 문제들이 전부 다 땅 분배의 문제입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몬에 대한 문제입니다. 땅은 주도권에 대한 문제요, 물질에 대한 문제요, 권력에 대한 문제요, 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개혁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를 리포먼드 처치라고 합니다.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개혁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는 세속적인 혁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교회의 개혁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개혁입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합니다. 원래의 자리,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는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개혁하라는 곳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개혁하라고 외치면서 거짓으로 고발하고, 개혁을 외치면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서로 막이라고 하며 대립하고 싸우는 것은 진정한 개혁의 원동력이 아닙니다. 개혁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이걸 실천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비판하면서 답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거짓 개혁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 개혁자들은 몸된 교회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땅의 분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 모세가 또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 원래의 자유에 들어와서 가장 예민한 땅의 문제가 가장 은혜롭게 전쟁과 더불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심각한 문제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